본문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다윗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겼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할 때 뭐라고 그렇게 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처음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어서부터 전쟁터를 누비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키나 그 다음에 어떤 힘은 지금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오늘 말씀 보면 그를 방어해주는 사람,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잘 갖추고 이제 다윗과 싸우고 있어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이 있고 방패가 있고요. 또 상대방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고 지금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은 그 피 터지는 전쟁터를 누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 체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소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칼과 창과 단창, 방패가 아니라 물맷돌 몇 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는 어떤 것도 걸치지 않는 양을 칠 때의 그 목자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식으로 싸움터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살벌한 전쟁터는 다윗에게는 처음이고요. 더더욱 다윗은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계란으로 뭐 치기예요? 바위치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말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든지 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특공 어떤 그런 그때 어떤 받은 훈련을 받았는가? 아니면 골리앗은 나이가 더 먹었고, 아니면 다윗은 젊었기 때문에 그 젊음에 의해서 골리앗이 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세상을 리더하고 말 그대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가요? 크고 강한 회사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약한 회사는 정말 얼마 가지 않으면 소멸되어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제사회는 더더욱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한다고 그래요? 핵으로 무장한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강한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삼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그 다음에 정치의 모든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이웃의 접경에 있는 일본이나 또 중국 아니겠어요? 그 모든 부분에서 나라는 나라대로 강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가 붙었어요? 무역전쟁이 붙었는데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는요, 약하다고 동정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래 너 조금만 참아 위로해 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세상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러한 비정한 세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고, 골리앗보다 더 잔인하고, 골리앗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골리앗보다 더 잘 무장한 환난과 고통과 시험거리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래에도 복병처럼, 그리고 골리앗처럼 침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 입혀져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사탄은 온갖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성도를, 교회를 향해서 나오지만 거기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가진 것이라고는 물맷돌 몇 개밖에 없는, 입은 것이라고는 그저 다윗이 입었던 겉옷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쳐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목적을 여러분 골리앗의 애침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들고 대항하고 소리지고 지금 전쟁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노예로,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제가 읽을 때까지만 읽으세요. 제가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말씀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줄이려고 글자 칸도 줄이고 글자의 크기도 줄였어요. 근데 확 줄어들더라고요. 시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사탄이 일하는 목적,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의 노예, 즉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고,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고, 저주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일하는 목적 하나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다른 목적은 사탄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과는 틀림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곳, 사탄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탄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왜 탄식하고 염려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사단에,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기업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살아요. 사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삽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고, 아무리 아파도 살고, 이 땅에서 숨이 붙어있는 한 살게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사형언도를 받는 사형수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그것도 역시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강도짓하면서 사는 것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살고 안 믿어도 살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제 예언은요, 틀린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날 하나님에게서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얼마나 권세 있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랫도록 장수해 있는가가 아니라 단 하루의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 그것이 진정한 강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승리고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강자의 모습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가난해도 아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강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될까요? 요즘 여기 가서 강연받고 저기 가서 강연받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 많이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정말 석박사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자가 되게 하는 비결이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비춰지고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정한 강자가 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진정한 강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가 되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다윗을 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어지고 종이 되기를 원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여러분 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수치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골리앗에 죽지 않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위대한 놀라운 무기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지는 것, 노예가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 창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돌이 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조그만 칼 가지고 온 사람한테 이딴만한 바위 던지면 되잖아요. 절대 이게 아니죠. 돌이 칼을 이길 수 없어요. 돌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다윗의 군대의 하나님이 다윗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의 절대적인 권력자 파라오가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대를 동원해서 중동, 근동 근처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근동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파라오의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홍해 바닷속 깊은 곳에 무거운 돌처럼 납처럼 잠기게 하신 분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이셨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 쏘지도 않았는데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창 한 번 던지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즉 홍해 바다에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무거운 돌처럼 잠기게 하신 하나님, 칼 하나 휘두르지 아니하고,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창 한 번 던지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도 그 강력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절대로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투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복을 벗어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복이 되어 주셨고, 다윗이 사울 왕의 칼과 창과 방패를 여러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창이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물속에 장사 지내게 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골리앗이 아무런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허망하게 쓰러지는 것은, 그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지게 되어진 것은 사람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투구가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갑옷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창과 칼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한 불쌍한 소년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마귀 어떠한 도전에도, 세상의 어떠한 환난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군대가 되셔서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강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왕노릇하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 때문에 깨져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골리앗처럼 허망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었어요. 그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을 이기는 지혜는 없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없었어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진정한 강자는 결단코 없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노예였고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더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저주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는 영원한 승자, 진정한 강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우리 인간들은 사망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노예였어요. 죽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조건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의 강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어요. 죄와 저주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잠시 잠깐의 아침 안개와 같은 허망한 세상의 영화, 승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풍성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귀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진정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창각칼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자신에게 옷을 입혀줄 때에 그것을 입었던 거예요. 17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런데 사울의 투구와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가 초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사울의 키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컸던 사람이, 그러니까 애소한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사울왕이 준 그 군복과 어떤 그 갑옷이 다윗에게 정말로 딱 맞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다윗이 그 군복을 입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봐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보았을 거예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을 보았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아가면서 사울왕이 준 옷이라도 입고 나올 걸,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옷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칼과 창과 단창, 사울의 방패, 사울의 갑옷이 진정한 강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조건이고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는 다윗은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지금 맨몸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사울왕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의 투구 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잠기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창을 삼고 그리고 칼과 방패 삼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강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강자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강자는 참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비정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대적들이 우리의 기업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식이 약한 자는 지식이 강한 골리앗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골리앗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재물이 없는 자는 재물이 강한 골리앗의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약하다고 동정한다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배우려고 합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서, 상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혜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강함도 사탄의 간사함을 물리치지 못해. 도리어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물질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 의지한다거나 세상의 물질에 의지한다거나 세상의 권세에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사단의 수중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단이 가는 딱 한 곳, 멸망의 가증한 곳으로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모든 계계와 환난과 고난과 풍파로부터 승리하는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작가로도 크게 성공했는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참 만족이 없었답니다. 죄에 대한 공포가 그의 삶을 사로잡았고,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걷게 되다가 그곳에서 너무 평화로운 나이 드신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얼굴을 보고 그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도대체 당신의 그 평화로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농부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과거의 불안과 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정오의 빛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5절 말씀이 조금 깁니다만은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강해지시려면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강해지시려면 다른 것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강한 사람들보다 강해지시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시려고 한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재능이 많고 더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보다 강해지시려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자, 진정한 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죽음의 저주가 가져다주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기는 진정한 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31장 1절 3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날 폭염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세상 물질 불탈 때 찬송에 있는 것처럼 같이 불타요.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따르고 의지하면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샘이 흐르는 천국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원수의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이기시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강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최상의 무기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고 강자가 되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을 패배의 이기에서 승리의 역사로 바꾸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다윗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도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시대 속에서,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강자가 되게 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을 능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